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죄악들의 모습도 보고 듣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늘나라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힘들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여행하는데 제일 긴 시간을 가는 곳은 어딜까요? 뭘까요? 그러면 제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 방법. 친한 사람과 네, 친한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은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제일 시간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갈 때에 시간이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제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보면은 추수 때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은 거기도 축제를 하고 소위 말하는 카니발 이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은 추석이라는 추수를 하고 조상 앞에 절을 한다.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그 전의 절기들은 나라마다 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겠지만은 이 추수를 마치고 하는 그러한 행사는 모든 민족에게나 또 모든 문화 속에 거의 비등하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큰 소리로 좀 해주셨으면 제가 더 설계하기가 쉬울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큰 소리였으면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셔서 앞으로 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절기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그 삶에 대해 우리 이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명하셨어요. 절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3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뭐 불임절이라든가 기타 다른 절기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쳐지게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남자들이 다 오는데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지 않느냐? 그럼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이웃 나라들을 전쟁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것을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바꿔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한 해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죽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생명의 신이 누가 진짜 생명의 신이냐? 지난번에 이집트에 갔을 때 거기에 생명의 신이라고 아시스인가 그런 생명의 신이 있어요. 생산의 신, 생명의 신. 이제 그 애굽에서는 그 신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아시스인가 그 생명의 신이 있다. 그래서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꼼짝 못 하잖아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나라를 덮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애굽 나라에 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르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죽지 않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유월절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죽음의 신이 죽음을 이루지 않고 넘어가서 생명으로 보존된다라는.
그리고서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던 히브리 민족이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지요. 종에서 세상 우리나라 말로는 면천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때는 똑같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의 그 징표같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아멘. 유월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생명싸개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은 죽음이 침범하지 못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간증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고 뭐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구원은 내가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아 죽음에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절기 초막절, 오순절.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모든 곡식을 이제 추수하면서 첫 열매, 곡식이 열리는 시작점에서 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주신 것도, 또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까지, 매주절까지, 수장절까지의 모든 곡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잘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잘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과일 같은 거를 첫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다 수확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이 없어요. 태풍 부르니까 사과가 우수수 다 떨어져, 배가 우수수 다 떨어져. 최근에 저쪽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우박이 큰 덩어리가, 이만한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사과 배가 다 구멍이 나버려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첫 열매의 그 역사를 이루어요. 첫 열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들 윤수, 콩하고 팥을 구분해 못해? 해? 정확하게 구분해? 이렇게 보면 알아? 그래도 괜찮네. 영서는 콩하고 팥하고 이렇게 보면 알아? 아니 왜 대답을 빨리 못해? 예성이는 시골에 사니까 알겠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면은, 아니 콩하고 팥은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 비슷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게 더 쉽겠다. 벼하고 뭐죠? 피하고, 벼하고 피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둘, 셋, 3명 뺏기, 4명, 5명, 6명. 나도 조금 이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지 되는데 벼하고 피하고 구분을 거의 못해. 근데 언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열매가 맺어질 때, 첫 열매가 딱 맺어지면은 이게 진짜 벼인지 핀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심은 것이 그 심은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다. 이게 다시 말하면요, 오순절 역사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순절 역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했어요. 그런데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던 예수님의 열매가 진정한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죠? 예,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갑자기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 열매,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을까?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어요. 다 배신하고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그런데 성령 딱 받고 나자마자 예수님처럼 담대했어요. 말씀이 막 술술 나왔어요. 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막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첫 열매의 역사가 오순절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 예.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곡간에 드리는 절기예요. 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수고한 대가를 거두는 절기. 예.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곡간, 하늘 곡간에 드려져서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 영광을 누리시는 그러한 역사의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요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 구원의 역사,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요, 구원과 변화와 마지막 천국 입성이에요. 변화. 예, 변화를 꼭 해야지 돼요. 예,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장절의 가장 피크는 뭘까요? 수장절의 피크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벼 타작할 때 기계로 하니까 기계로 이렇게 필요한 기계와 사람만 동원돼요. 옛날에는 낫으로 피고 할 때는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옛날 살던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 농사 짓는데 최고의 피크가 바로 추수하는 때예요. 네, 추수하는 때, 벼 베는 날, 그걸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벼농사 주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이 추수 때는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아스 하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하는 때 주인의 일꾼들과 함께 추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꾼들만 와서 일하지만은 마지막 추수 거둘 때는 주인이 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룻이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이 추수가 추수 때에 추수하는 그 시간들이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피크는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그냥 당연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영원한 영생의 역사가 있는데, 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관심사고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결정판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순간에 어떤 순간들을 맞이할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날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성도의 최고의 피크 타임이죠.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추수 때 과정의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죠.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맺어진 그러한 첫열매다운 그러한 알곡을 거둔 그때에 곳간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죠. 조금만 여기에는 없나? 여기 없네요. 내 자료에는 있는데 뭐냐면은 밑에서 씨가 심겨지면요, 이렇게 씨가 줄기를 맺어서 이파리가 나고 그 안에서 곡식이 이제 벼가 이렇게 올라와요. 벼 이삭이. 그러면 벼 이삭이 올라올 때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그 열매에서 열매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겨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벼 이삭만 나왔다고 이게 알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지 알곡이 될까요? 예? 열매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모든 열매들은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 세상에서 햇빛만 가지고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농구의 사랑. 아니, 수정이 돼야 돼요. 햇빛도 많아도 영양을 많고 물도 많고 모든 조건이 다 부합돼도, 아니 합해져도 제대로 맞는다 할지라도 모든 열매는 수정이 돼야 돼요. 참 신기하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수정이 돼야지만 그 똑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벼도요, 수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볏잎이 벚꽃이 필 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수정을 못하면 쭉정이로 남아요. 수정. 이 존재, 밑에서 오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의 역사가 이 알곡에서 나온 그 존재하고 맞이하다. 네?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됐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밑에 있는 양분하고 수정된 수정된 것하고 안에서 그것이 같이 활동을 해서 속에 있는 껍데기가 아닌 속에서 알맹이가 온전히 맺어질 때에 그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은 됐는데 밑에서 그 알곡의 그 영양분이 다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로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내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 성령이, 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활동을 해야지 껍데기인 나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점점 역사를 해서 진짜 알곡다운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나 껍데기의 위치만 보호하는 위치만 하고 내 속에 진짜 알곡이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뭐 껍데기 가요 안 가요? 껍데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안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 본체 예수님의 그 알곡된 그 모습만 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내 껍데기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알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쭉정이로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돼서 진짜 주님을 닮은 처음 심었을 때 벼를 심었을 때 그 벼같이 되지 않으면 거둬들이지 못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같이 돼야 돼. 우리도. 이승미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만 그냥 드러나고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쭉정이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어때요? 겉에 보기에는 쭉정인지 알곡인지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 농부들은 먼 데서도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와, 누렇게 벼가 잘 익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타작해보면 대번에 알지요. 반쭈그러기도 나오고 쭉정이가 더 나오기도 하고. 옛날 통일벼 얼마나 병충해가 많이 먹었습니까? 다 막 군데군데 막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 타고 가다 딱 보면은 농사가 잘 져졌다 생각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병충해로 다 죽어 있어요. 쭉정이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지 더 이해가 갈 건데, 그런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 쭉정이가 내년에도 병충해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내년에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태워버려야지 돼요. 알곡만 걷어서 딱 하고 나머지는 태워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그 병충해가 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알곡들이 들어가고 성도들 중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다 태워버려요. 왜? 피해를 줄까봐. 그게 바로 불못을 얘기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알곡만. 예. 곡간에 들이다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말씀으로 온전히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는, 아까 얘기했죠. 쭉정이면 안 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곡이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자라서 이렇게 다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벼도 있고 피도 있고, 피도 있지요? 그렇죠? 피도 보면요 통통해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통통할 때가 있어요. 피도 잘 곡식걸 많이 빨아먹어서 피도 다른 것보다도 더 통통한 그런, 아주 더 크게 자라고 통통한 그런. 그런데 아무리 통통하다 할지라도 벼를 거둘 때는 그 가라지, 그 피는 다 없애버려요. 미리 다 뽑아버려요. 가라지를 미리 다 뽑는다 그래요. 추수하기 전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요. 13절이요. 15장 13절 시작.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한 논이나 밭에 주인이 뿌리는데 주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뿌려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뿌린다고 그랬어요. 밤에 와서 사단이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혀버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뿌린 것만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가 뿌리는 건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지, 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곡식의 양분을 다 뺏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책망들을 하셨어요. 장로의 유전과 또 바리새인의 교훈과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셨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사단의 회 같은 존재, 니골라당, 이세벨의 영이 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떤 교리적인 것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기독교 전통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전통.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함으로써 뭔가 내가 자부심을 얻어. 남보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신학들, 민중신학이 있지 않나, 해방신학이 있지 않나,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에 적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네.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 세상에서 빼낼 겁니까? 종교성에서 빼내야 되고, 교리에서 빼내야 되고, 기독교 문화라는 그러한 것을 빼내야 되고, 유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깨달아지면 대본에 바꿔야 돼. 전통이거든요, 전통.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양.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지탱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외에는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논에서, 한 밭에서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기독교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교단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성탄절 얘기 나오고, 뭐 절기를 뭐 어떻게 행사 준비를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탄절 안 지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명하셨다면 뭐 지키는 것도 좋겠지, 한 번 지키기, 한 번 이렇게 따라가면요, 또 다른 것도 따르게 되고 더 따르고 싶어져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절기 지키느라고 막 이제 행사를 하고서 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거 따지고 막 그런, 여러분들 전도대회를 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그걸로 다 야 오늘 이번에 전도대회를 했는데 또 뭡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뭐지요? 청동원 주일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은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은 도루묵이야. 그 청동원 주일,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저기 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어떤 행사 때문에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 됐다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숫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이,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뭐를 한다, 내가 뭐를 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속에 말씀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은 곡식 중에 오직 열매만이 또한 곡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에게 이렇게 쌀을 많이 거두려고 가까이 심어. 근데 보통 이제 20cm하고 30cm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계라든가 손으로 심을 때 보면은 한쪽에서는 20cm 폭을 가지고 한쪽에는 30cm 폭을 이렇게 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좁게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 알곡을 더 많이 거둘까? 못 거둘까요? 못 거둬요. 뭐만 가득하다. 쭉정이, 덤불만 가득하다. 그게 뭐냐면은 뿌리와 줄기와 잎,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알곡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원하십니까? 뿌리를 원하세요? 뿌리 많은 걸 원하세요? 아니에요. 줄기 많은 걸 원하세요?
이빨이 많은 걸 원하셔요?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알곡이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요. 불에 태워지든지 갈아엎든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주인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알곡이 많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명이 이제 괴수했을 때 광야에서 어디입니까? 레위인들 빼고 12지파가 나머지 이제 지파 12지파예요. 이제 레위인 빼고서 지파들 아니 그 지파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게 됐는데 그 60만 명의 괴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왜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고 또 그 자손들은 들어가게 했을까? 그 60만 명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60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2명을 위해서 아니면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불과 몇 명이 가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알곡을 원하셔요. 아무리 많은 가라지, 아무리 많은 덤불, 아무리 많은 뿌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거푸집을 열심히 하지만 그 거푸집은요, 그 집을 짓기 위한 보조 재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만 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곡되길 원합니다. 뿌리의 존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기로서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끝에 알곡되길 원해요. 알곡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찾으니 알곡.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잤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잡히고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금요일 날 이제 잠자기 전까지도 특별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열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특별하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매들이 있는데 그 천국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비슷하게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5처녀의 비유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최종적으로는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뭐와 뭐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자, 어제 들은 사람 3명은 빼놓고
등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누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등 열천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등이 뭐예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렸어요. 글쎄요 하면서 대충 얼버무렸는데 어제 새벽에는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등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등이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누가 했는데 네, 믿음. 믿음 뭐를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분과 자격을 갖춘 자. 내가 예수님으로 신부의 신분이 되고 자격이 돼 있어요. 기름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열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옛날에는 등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짜서 등을 켰잖아요. 보면 이제 외국에 보면 이렇게 이제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심지를 받고서 이렇게 등을 켰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석유도 있고 뭐 등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지만 옛날에는 열매를 성령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가 어떻게 돼요? 기름 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짜져요? 제 집사님, 기름 짤 때 열매 어떻게 해요? 예? 아, 맞아요. 볶아야 돼요. 들들 불에 막 볶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해도 볶아야지 돼. 많은 시련과 연단 들들 볶여가지고 진짜 내 것이 그 안에서 기름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열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기름이 되려고 볶아지 하지 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진짜로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열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볶는 거 아니지. 꽉 틀에다 짜버려. 그럼으로써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방에도 켜놓을 수 있고 부엌에도 켜놓을 수 있고, 화장실 무서우면 애들 그 기름으로 필요에 따라서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가 시련과 연단과 들들 볶이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푸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진짜 성령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원하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빛을 비추는데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거기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빛을 여기서 쓰일 수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짜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짜고 있어도 금방 불을 켜야 되는데 짜져 있어야 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언제든지 말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삶이, 행위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돼.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게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안 돼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듯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키느냐 선을 행하느냐. 여러분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이상의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이상의 삶을, 그거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를 한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그 설교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김현희가 생각나요, 안 나요? 수요일 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김현희가 칼기 폭발을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네? 사면해 줬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법 위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은혜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법 이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고, 아멘? 법이 아니라 그 이상. 근데 선을 행하는 것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 자체, 은혜로 살면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 위에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행위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령의 열매도 이런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러한 법은 금지할 법이,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 누가 금지합니까? 금지할 수가 없잖아요. 바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다 바뀌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속에는 기름이 짜져서 축적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빛을 낼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누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잔치에 참여한 다섯 처녀같이 주님이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할 때,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존재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주님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설교하려고 막 설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더 막 설레.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깨닫게 하실 건데, 막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왔을 때 태중에 복중에 그 아이가 뛰논다고 하듯이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서 막 설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막 설레기를 원해요.
아,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어. 아, 내 심령이 이렇게 막 기뻐서, 야, 너무나 좋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 영이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선교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아버지 기름이 되어서 언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